오늘 고린도후서 첫 시간인데요. 고린도후서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예.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얼마 뒤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기록했습니다. 기간이 길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는. 재림교회는 이 시기를 약 AD 57년경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편지는 디도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어요. 그 서신이, 그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이다.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좀 짧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나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옆 사람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다. 좀 짧게만 한번, 앞뒤로도 좀 보시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예. 박봉래 집사님, 우리 손승민 집사님, 예, 좀 잘 안 어울리는 조합 같지만, 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 심승려 집사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다. 예상 못했지요. 다해.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다. 아멘. 아멘. 김경렬 집사님.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성호 집사님. 오, 깜짝 놀, 이야. 전 똑같이 했습니다. 예. 정성호 집사님. 감사의 하나님이시다. 감사의 하나님. 이재윤 집사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윤봉림 집사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임성규 전사님 혹시 마이크를 가지고 있나요? 예, 하나만 좀 챙겨주시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 사도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는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3, 4절 속에만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저도 선교사로 살아봤어요. 화산도 터지고 코로나도 터지고 막 경찰과 군인들이 꽉 막아서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시절도 보내봤어요. 여러분 그 시절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한 2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얼마나 정말 위로가 필요한지, 위로의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시는지, 위로의 뜻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옆에서 힘을 실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옆에서 힘을 실어준다. 위로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올림픽 운동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뭐 달라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이어달리기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또 뭐 어떤 예, 그 장이동계 체육대회 말고요. 예. 올림픽 예. 예, 올림픽입니다. 근데 역시 그래도 꽃은 마라톤이라 하죠.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이 길이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기억하셔요? 42.195 42.195 대단하십니다. 42.195를 달려가는데요. 이제 여러분 42.195를 달려가는데 거의 끝자락에 가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한계를 느끼고 지치겠죠. 그럴 때 곁에 와서 함께 달려주고 응원해 주는 그러한 단어를 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은 저렇게 지쳤을 때 곁에 와서 함께 달려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은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 위로의 하나님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사도는 고린도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무슨 책이죠? 고린도 전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펼쳐보면 매우 신랄하게 아주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충고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얼른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갔을 때 고린도로 또다시 편지를 빠르게 쓰고 있어요. 그곳에서 사도는 어떤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채찍과 당근이 좀 떠올랐어요. 채찍과 당근. 예. 좀 강하게 푸시도 했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또 당근을 주면서 달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사도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책이 무슨 책이다? 고린도 후서이다.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는 18번, 몇 번이요? 18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18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험난한 선교 현장에서 이 사도가 넘어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사님도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교 현장에서 매우 힘들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며 수고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애쓰시고 우리 황동신 집사님 예. 아이고 참말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찔러대고 혼자서 다 전면에서 최일선에서 커버하고 있고 우리 윤미 집사님 마찬가지시고 사도 바울도 힘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힘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힘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다고 그는 고백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빨간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에 겹도록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느 정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목회하다가도 탁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의도했던 거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에서 뻥 뭔가 터져 나올 때 정말 특별히 영혼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터질 때는 정말 손이 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고난이 찾아오고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로 하여금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위해 인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할 때 모세가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독하고 서글플 때 아들이 배신하고 자녀가 죽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였다. 아멘. 엘리야와 다니엘이 그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웠던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친구처럼 함께 해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심할 수 없는 시대,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시대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뉴스만 틀어봐도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올 만한 예언의 어떤 그런 성취가 그 뉴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환경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그냥 우리 예언 전도회랑 똑같아. 다를 것도 없어. 똑같아. 네. 그 정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언제 어떤 방향에서 고난이 밀려올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질병, 사고, 재난, 경제적 문제, 가정적인 문제까지 다, 환경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스트레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트레스의 시대, 영어 표현은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꼭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나 목회를 할 때나 부모님을 뵈러 집에 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저를 태하는 태도가 아주 다르다고요. 예. 저희 아버지가 방송으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셔요. 예.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 또 아버지가 좀 더 정정하셨을 때, 고향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딱 뭐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눈에 생기가 도져요. 왜요? 막내 아들이 왔으니까 농사일 시키려고 밭도 갈아야 되고요, 감자도 캐야 하고, 밭에 비닐도 씌워야 되고, 소 마당도 고쳐놔야 됩니다. 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일손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왔어? 예, 막내 아들이 왔어요. 예, 딱 잡힌 거죠. 잘 걸렸다요. 요 잘 걸렸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혀 반응이 달라요. 막내 아들 제가 툭툭 두들기면서 어떻게 해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들었지? 얼른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눈 좀 붙여. 우리 아버지는 막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딱 해가지고 들어 쉬어. 제가 전화하면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 없고 막 그런 시절에 뭐 대학 다닐 때 집으로 전화하잖아요. 뭐 52에 3096 033 대학에서 뭐 어디 그 공중전화 박스 가가 전화하잖아요. 아버지가 받으시죠? 여보세요? 아버지 잘 계시죠? 뭐라 그래요 제가? 엄마 좀 바꿔주세요. 그런다고요. 아버지랑 더 이상 크게 할 말이 없어. 엄마 좀 바꿔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 엄마가 저를 위로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렇게 안 써놓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아멘. 그죠? 얼마나 아마 요 성경이 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했으면 제가 이렇게 감동이 안 왔을 거예요. 좀. 예. 좀 덜 왔을 거야. 덜 왔어. 이 차원이 달라. 위로의 차원이 달라. 성경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집에 가서는 좀 수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 여러분,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시련이 몰려올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임성규 전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생애의 고난은 우리의 품성이 안고 있는 불순함과 결점과 난폭함을 제거시켜주는 일꾼이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 중에 있는 정결한 하늘 천사들의 사회에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 그대의 엄청난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할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대가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예, 여기 빨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아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분의 위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어깨도 주신다. 아멘. 짐이 무겁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어깨도 주신다고요. 그분은 넉넉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다시 사도 바울처럼 오뚜기처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성도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어떤 때는 친구가 고난당할 때 가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충고식으로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해준 건데 하고 나서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개운치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십니까?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입 꽉 다물고 그냥 등이나 두드려주고 좀 안아주고 할걸. 그냥 많은 말을 했는데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위로가 안 되고 다 튕겨나가는 느낌. 사람의 위로의 한계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어요. 넉넉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넘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고문과 시련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 그분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셨죠. 근데 이제 순교하기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런 글을 적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가서 못자국과 가시관을 보이실 때 나는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주님을 인하여 오는 곤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네게 준 기쁨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네게 준 유일의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까? 이 글을 적고 목사님은 순교의 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인원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삶에 당면한 홍수와 같은 고난들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대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이요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지치고 피곤하여도 다시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